인간과 구원 12번째 주 첫 번째 시간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개혁주의 구원론을 다루는 이 책을 다루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래서 11장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중세 스콜라주의 카톨릭 신학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흔들면서 일종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의, 칭의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루터 이전에도요,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중세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사람들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왈도파와 같은 과격한 일종의 폭동, 농민 반란 같은 사건도 있었고, 위클리프나 얀후스 같은 대학자들의 그런 움직임, 루터보다 바로 전에 있었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의 그런 저술이 교회를 이렇게 중세교회를 내게 던져졌지만 결국 그 견고한 선과 같았던 중세교회는 꿈쩍도 안 했죠. 물론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결국 수도원 운동이고 탁발 수도회고, 그래서 여러 수도회가 등장합니다. 제일 유명한 게 아마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카의 프란체스칸 수도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리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죠.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 모든 주장들은 교회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문제니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고치면 돼라는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거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독교라는 건 구원의 종교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동의는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데 그것을 잘못 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틀렸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전에는 로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천국은 가요. 근데 아주 심하게 말해서 루터의 주장은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을 괴롭혔던 게 뭐냐? 성내전 중심의 카톨릭 신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성내전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거대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개인에게 강요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만 했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고 있던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해서 헌금 같은 경우도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농사를 지은 거를 바치는 게 아니라 세금 징수원이 세금을 뜯어가듯이 교회에서 그냥 뜯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이제 세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금이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세 사회에서는 헌금은 일종의 세금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와서 그냥 농사 짓고 이제 추수하고 있는데 와서 너 농사 잘 됐네 올해. 너 올해 한 10가마니 됐네. 그러면 그래 여기서 이 정도는 헌금으로 너 내야 되지. 그 헌금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가져갈게 하고 그 중에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이렇게 강제로 가져가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내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게 되면 죽었지만 중세 사회는 안 믿는다고 하면 죽는 사회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신자예요. 신실한 신자고 성실한 신자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중에도 나쁜 놈이 있거든요. 그 중에 죄 짓는 놈이 있거든요. 내가 성실한 신자라고 하는데도 죄 지을 때도 있거든요.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잘못할 때도 있지 하니까 고해성사 같은 게 등장하게 된 거고 고해성사하게 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이실직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신부님이 그럼 뭘 해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혹시 살아생전 남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연옥으로 가는 거고 연옥에서 몸으로 때우는 거고 내 몸으로 때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의 후손들이 내 대신 헌금을 딸랑하게 되면 내가 징역 100년 받았던 게 징역 50년, 징역 10년 이렇게 줄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내가 마침 이제 징역을 이게 비유로 하는 겁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내 후손이 낸 헌금의 액수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면죄부 액수가 20년어치야. 그러면 순식간에 뿅 올라가는 거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루터를 이렇게 열받게 했던 거고.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의다라고 하게 되면 악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선, 악.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나쁜 거를 없애는 거. 나쁜 것을 제거하는 거. 나쁜 놈 벌 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저는 그래서 정의를 싫어하는데 무슨 뭐든지 정의가 붙은 것 중에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민주 정의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정의. 근데 그 당에 정의가 없었고 정의구현 무슨 단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별로 정의로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정의 좋아하는 놈치고 정의 좋아하는 인간들은 뭐냐면 나는 의롭고 정의라는 민명하에 내 바깥의 사람들 내가 보기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벌주고 심판하고 짓밟고
우리는 의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근데 루터는 여기서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의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루터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그런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주석적 연구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죄인이에요. 뭐가 잘못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징역 3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3역 살고 나왔어요. 아니면 벌금 얼마가 나왔어요. 벌금을 다 내고 냈어요. 그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여전히 이 사람은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그냥 죄가 없는 걸로 쳐준다. 의롭다고 여겨진다. 의롭다고 선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얘 괜찮아 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루터는 발견했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심판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덮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루터가 발견한 이러한 변화는 그 발견으로 인한 변화는 근본적인 사람들에게 생각을 확 전환하게 된 거죠. 좀 쉽게 말하면 중세 사회에서는 내가 표면적으로 다 신도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헌금 잘 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그래서 천국 가면 좋지만 살다 보니까 내 죽기 전에 아직 남은 청구서가 있다고 치자고요. 남은 청구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내 후손이 내가 연옥 가서 몸으로 떼우던가, 아니면 떼우고 있을 때 후손이 헌금을 내게 되면 해결된다는 되게 기계적 도식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루터의 이러한 발견으로 인해서 이런 거는 다 한마디로 하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그거 하나 때문인 거고,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믿어서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못하느냐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러한 루터에 대해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반론이 있죠. 근데 분명히 뭐냐면 그 핵심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네가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들이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준수하라,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행동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없이 과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경 구절들을 그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요. 그 구절은 누구한테 주는 구절일까요?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구절입니다. 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는 믿기 때문에 그 구절이 유효한 거고, 믿기 때문에 그 구절이 그 사람한테 심각하게 다가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거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믿지 않아도 현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종교개혁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요. 카톨릭 진영의 이야기로 따지면 아주 극단적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죠?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게 카톨릭 신학,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은 스콜라주의의 영향권 안에 있는 카톨릭 신학에서는 현상을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현상이 결국 본질, 진료와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은 나온 거고, 악하기 때문에 악한 거가 나온 거고, 이러한 그런 기계적인 이해가 카톨릭 신학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로 쉽게 빠지는 거예요. 대신 반면에 우리 같은 이제 프로테스탄트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다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 폐기주의라고 하죠. 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그러면 살아서 저렇게 인생 막 살고 뭐 살아도 되는 거고, 아, 나 이제 구원받아서, 그런 사람 있어요 가끔. 내 이제 인생 삶을 엉망으로 살면서도 이제 교회도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 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하죠. 가나안 교인들은 천국 못 간다고 전 단언합니다. 그런 나쁜 새끼들은 지옥 가요. 왜냐하면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에 가나안 성도인 분들이 계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나안 교인이 왜 천국을 못 가냐? 그 사람이 믿는다면 교회를 가게 돼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잖아. 모이기 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내가 믿는다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나한테 편한 얘기만 믿는 게 믿는 거냐고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하여튼 말들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어쨌든 그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사람의 윤리적이고 도덕적 타락을 유발시키고 죄의 심각성을 훼손한다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아주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의 선포, 그러니까 구원의 선포는 항상 그 앞에 정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칭의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건 성경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래서 지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에게 흔히 말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그 사람한테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변화, 그것으로 의한 변화가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거로 대한 변화가 진짜 변화인지 가짜 변화인지, 우리는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흔히 말해서 막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우린 몰라요. 전 오히려 그런 사람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많이 치거든요. 교회에 실망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일어나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지는 칭의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그거로 인하여 그거와 함께 우리 안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남들이 보기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라고 얘기 듣는 사람 있잖아요. 문제아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라도 믿었으니까 그 정도지, 예수라도 안 믿었으면 정말 대형 사고 칠 인간인 거죠. 이러한 변화가 그 사람 안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